오늘은 그 자랑과 사랑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은 종종 자신을 드러내는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말씀입니다. 이 자랑과 사랑은 단지 그 한 획만 차이가 있습니다. 사랑이 자랑보다 한 획이 더 적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보석 자랑을 하던 어떤 여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고생해서 삶을 일구어 어느 정도 부를 이룬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이룬 삶을 자랑할 만하기도 하겠지만은 옆에서 보기에 민망했습니다.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계시고 믿음이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또 부자도 있고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 젊은 사람, 또 건강한 사람, 약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섞여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못 처신을 하게 되면은 연약한 지체들이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지만 믿음이 약한 지체들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들까 봐 고기를 먹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우리 중심의 생각보다는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포함하여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그 보석을 자랑하던 그 여인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은 인간 본연의 모습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는 죄악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크고 작은 자랑의 유혹에 빠지기도 합니다.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부를 자랑하고 싶어하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학벌을 자랑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건강을 자랑하고 자녀들이 잘 되면 자녀를 자랑하고 심지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몇독했다고 자랑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눈을 뜨자마자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귀한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행동은 그분이 드리는 기도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우리들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잠시 멈추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 자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 이 자랑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 예레미야 9장 23절 24절은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의 자랑은 우리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됩니다. 즉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요약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곧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합하면은 한마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요약하면 사랑입니다.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자랑과 사랑은 서로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랑은 나 자신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나,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은 반대로 상대방에게 집중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너를 어떻게 더 이해하고 보살펴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랑의 마음을 놓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자랑하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자랑합니다. 큰 교회를 다닌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좀 많이 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다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참 부질없는 것에 목을 매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성경 많이 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그들보다 성경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보고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외식하고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려는 마음, 낮아지려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외적인 것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내적인 것을 채우라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사랑을 보시고 싶어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4절에서 7절에 그 사랑의 특성들이 나와 있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은 곧 자랑하지 않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참아주고 상대방을 배려해 주는 마음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3절에 서기관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라.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는 것보다 사랑을 하는 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자랑이나 외형적인 것에 있지 않음을 알려줍니다. 오늘 한국의 교회들이 무기력해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보다는 자랑이나 외형적인 것에 치중한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고 화려함은 있지만 생명력은 그 안에 없습니다. 성경은 자랑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고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말라. 고린도전서 1장 31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모든 자랑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를 처형하기 위하여 쇠사슬로 묶고 감옥에 가두고 군인을 4명씩 사계절로 경비를 세웠습니다.
전에 성전 감옥에서 베드로와 사도들이 탈출한 적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경비를 강화했습니다. 그 밤에 천사가 나타나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쇠사슬이 벗겨지고 쇠문이 저절로 열려 베드로를 탈옥시켰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사라지자 헤롯 아그리파 1사는 경로를 하였습니다. 왕은 베드로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있던 병사 2명과 옥문과 통로를 삼엄하게 지키던 16명의 병사를 포함하여 18명을 즉각 처형하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의 그 사건 이후 헤롯 아그리파는 행정수도인 가이사랴로 돌아가서 두로와 시론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로마의 식민하에 유대의 봉분왕이었던 헤롯 왕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차려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니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부 차원에서 헤롯 아그리파의 그 눈부신 의상과 목소리를 칭송하여 헤롯 아그리파를 왕이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를 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된 듯 기고만장했습니다. 신이 된 헤롯은 그 자리에서 갑작스럽게 복통을 느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끔찍한 복통입니다. 그로부터 닷새 동안 헤롯 아그리파 왕은 벌레가 내장을 갉아먹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신음을 하다 죽어갔습니다. 교회를 박해하던 신이 된 헤롯 왕은 벌레의 밥이 되어 죽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도 허탄한 것을 자랑하니 오만하여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랑하는 것은 악한 것입니다. 자만심에서 비롯된 모든 자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입니다. 다니엘서에는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의 자랑에 대한 하나님의 처벌이 나와 있습니다. 2600여 년 전에 중근동 지역을 제패한 바벨론은 당시 대제국이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집트까지 이르는 거대한 영토를 가진 대제국입니다. 바벨론 성의 성벽 높이는 25에서 30m, 성벽의 두께는 9m, 성벽의 길이는 86km에 달한다고 합니다. 내성과 외성으로 되어 있고 내성과 외성의 거리는 4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가 양방향으로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보면 한 4차선에 해당하는 폭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역사학자 헤로도투스는 바벨론의 그 규모가 2200에이커에 해당한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바벨론을 건설할 때 14톤의 금이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물론 이 금들은 다 바벨론이 점령한 나라부터 뺏어온 전리품이었습니다. 바벨론 성 안에는 고대 7대 그 불가사의한 공중정원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싱가포르에 있는 마리나 베이 샌드 호텔의 그 옥상 수영장의 높이가 200m라고 합니다. 2600년 전 당시에 공중정원은 정말로 파격적인 건축물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바벨론을 건축한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장엄함과 아름다움에 휩싸여 마음이 한껏 부풀어 올랐습니다. 이 웅장한 성을 바라보며 자신이 누리는 부귀영화를 흐뭇해하며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가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자기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이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이 당시에 대제국의 왕이 정신 이상이 되어 하루아침에 권좌에서 쫓겨나서 풀을 먹으며 7년을 연명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진정한 가치가 드러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의 자랑은 우리의 능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신 그 무조건적이고 희생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의 행위나 자격과는 아무 관계없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아까 읽었지만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래 참고 온유함과 겸손함 등 사랑의 그 다양한 덕목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아는 증거임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알지 않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많았습니다. 좋은 학벌을 가졌고 또 혈통도 좋았고 또 업적도 뛰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와 나의 약함 뿐임이라.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가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들이 자랑을 하면 일시적인 그 박수는 받을 수 있지만 사랑은 영원한 관계와 신뢰를 얻는 것입니다. 이 자랑하려는 마음이 들 때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알려줍니다. 야곱에게는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사랑하던 부인 라헬을 통해서 얻은 아들입니다. 라헬은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다 죽게 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어머니가 없는 요셉을 더욱더 사랑합니다. 야곱은 요셉에게 다른 형제에게는 주지 않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 아름다운 채색 옷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더 교만해지게 되었고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들판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요셉의 곡식단은 우뚝 서고 형제들의 곡식단은 모두 그에게 절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다른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모두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교만해진 요셉은 그 꿈을 자랑삼아 형제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형님들, 제 꿈 얘기 좀 들어보세요. 언젠가 형님들이 제게 절하게 될 겁니다. 이 말은 형제들의 마음에 깊은 질투와 분노를 심어 놓았습니다. 아버지의 편애에 이미 상처를 받았던 형제들은 요셉의 오만한 태도에 미움이 폭발하게 됩니다. 요셉이 아버지 신부로 형제를 찾아 들판에 왔을 때 형들이 그를 죽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다행히 유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자고 제안하여 그의 목숨은 건질 수 있었지만 요셉은 결국 대상들에게 팔려서 머나먼 타국 이집트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제 요셉은 노예 신분으로 전락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도 되었습니다. 그의 교만은 이제 모래처럼 흩어져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요셉은 고난을 통해 겸손과 지혜를 배웠습니다. 그는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또 그리고 감옥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며 생활하면서 변함없이 성실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는 이집트의 왕 바로의 꿈을 해몽해주고 인정을 받아 이집트의 총리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수년간의 풍년 끝에 찾아온 극심한 흉년으로 인하여 식량을 구하러 이집트의 형들이 오게 됩니다.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하여 이집트로 온 형제들은 낯선 총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형들은 그가 요셉인 줄은 꿈에도 몰랐지만 요셉은 그들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절하고 바로 예전에 요셉이 꾸었던 꿈이 그 내용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의 칼을 뽑을 수 있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수 대신 사랑을 선택하게 됩니다. 요셉은 자기를 팔아넘긴 형제들 앞에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며 눈물을 쏟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님들이 저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저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제들이 저지른 죄를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더 큰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그의 분노는 이미 사라졌고 오직 가족을 향한 깊은 사랑과 함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넘쳤습니다. 한때 교만했던 어린 소년이 고난을 통해 겸손을 배우고 긍정적으로 모든 것을 포용하는 사랑의 지도자로 성장한 요셉의 놀라운 인생 여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은 후에 형들은 또 불안해합니다.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들을 미워해서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요셉에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신 말이 있다고 전합니다. 너희는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했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여서 하니 요셉이 울었습니다. 요셉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사오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습니다. 이 요셉의 사랑을 통하여 애굽으로 온 야곱의 가족 70명이 430년 동안 200만 명의 이스라엘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요셉이 형들을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의 이스라엘은 없는 겁니다. 사랑은 생명을 구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랑이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을 실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 손 마른 자, 눈 먼 자,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자,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생명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들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자기 생명의 희생으로 아담의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게 된 모든 인간의 생명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에도 사랑은 단순히 좋은 감정을 넘어 상대방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수많은 재난 현장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들을 구합니다. 이것은 아무 대가 없이 타인을 살리려는 그 사랑의 본능입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병이나 정신적인 고통으로 삶을 포기하려는 사람에게 진심 어린 관심과 도움을 주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랑의 확신은 절망적인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삶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력을 줍니다. 사랑은 육체적인 생명뿐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의미와 활력을 부어주는 생명력이 됩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에게 삶의 이유와 기쁨을 줍니다. 사랑이 없는 가정은 생명력을 잃고 황폐해지지만 사랑이 가득한 가정은 서로 격려하고 함께 성장합니다. 또 교회와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가 서로 섬기고 사랑할 때 공동체는 살아있는 유기체가 됩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감정적인 교류를 넘어 생명을 살리는 아주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인류를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하셨고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 이 땅에서 삶에 지친 이웃들에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줍니다. 성경에서 사랑은 단순한 감정을 넘어 하나님의 성품이자 우리가 따라야 할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우리는 그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합니다. 사랑은 모든 덕목의 완성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성공입니까? 성취입니까? 세상의 자랑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우리가 가진 지식, 우리가 가진 물질들은 자랑의 도구가 아니라
이웃을 섬기는 데 쓰여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랑이 아닌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자랑이 아닌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랑하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꾹 누르시고 자랑하는 마음 대신 사랑을 택하시는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자랑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음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순간 자랑보다는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